38강 금송아지 사건. 계속해서 모세가 산에서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만 오전의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갔는데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한 거라? 마귀에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을 섬기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근데 이거를 누가 허용했습니까? 아론이. 왜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아무리 많은 백성들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성경과 다르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번 시간 몇 번까지 했어요? 18번이요. 18번. 19번입니다. 예. 저기 그러니까 이 행위가 여호와의 원수로 뭐를 받게 했다? 해방거리를 줬다.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방자한 행위, 아론의 행위는 여호와의 원수로 해방거리를 준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9번을 볼게요. 여호와의 원수 즉 사단에게 해방할 거리를 준다는 것은 사단에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사단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뭐하여? 굳게 하여 대적해야 함 쓰시겠습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해야 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왜 울어요 사자가? 배고파서. 그건 로라는 왜 울어요? 졸려서. 아까 졸려서 울었어요? 엄마한테 삐져서. 그러니까 어제 한나 성도님이 하룻밤 친구네에서 잤어요? 아빠랑 잤어요? 그랬더니 오늘 보셨습니까? 오늘 엄마가 안 오는가? 내가 오라니까 오는데 내가 뭐라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어떤 아저씨인데 나한테는 오고. 여러분, 마귀도 우리를 못 안아서 울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안기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니까 뭐 해주세요? 이리 와. 안아줘야 합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누구를 찾습니까? 산길자를. 믿음으로 뭐 해야 합니까? 대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럼 믿음으로 굳게 한다는 말은 뭐냐? 교재를 보세요. 20번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깨요. 근신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자가 배신하는 자인가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예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일단은 뭐하여? 근신하여.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뭐해라? 근신해라.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다라는 말은 믿음을 뭐하는 것? 믿음을 굳게 하는 게 근신하는 건데 근신하는 게 뭐예요?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러분,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뭐를 따라가지 말고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고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의대로 판단하신 자들과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는 오전에 했던 말씀, 외모가 아니라 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 왜? 마귀에게 뭐 할 수 있으니까요? 먹힐 수 있으니까 믿음을 굳게 하고
자, 근신하여. 여러분, 근신하여. 쓰세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사욕을 본삼지 않는 것 쓰시겠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사욕을 본삼지 않는 것.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게 뭐예요? 허리를 왜 동여요? 옷이 흘러내려갈까 봐. 그러면 옷을 안 벗겨지도록 뭐 해야 합니까? 꽉 조여야 되지.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할 때 느슨한 모습 보이지 않도록 굳건히 세우고, 이전 사욕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그 사욕을 따르지 않는 게 근신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도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다는 죄를. 자, 근신하여 뭐하라? 그런데 무엇보다도 뭐해라? 쓰십니다. 사랑을 위해 기도하라. 사랑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한다고 안 돼요. 사랑은 기도한다 아니 노력한다고 안 돼요. 맘먹은다고 안 돼요. 사랑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사랑이 됩니다. 아, 나 저 사람 사랑하고 싶어. 그런데 진짜 꼴 보기 싫어. 그런데 진짜 사랑하래. 그런데 진짜 내 마음을 막 후벼파. 어떻게 그게 되냐? 기도하면 성령이 오전 말씀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이 주셔서, 성령을 받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요. 성령을 받으면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특히 만물의 마지막이 계속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하는 것과 이 세상 저것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생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이것도 오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뭐를 버리고 또 뭐를 버리고 경건치 어떻게 살아라? 의롭고 경건함으로. 그러면서 14절이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 소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가짜 말고 진짜는 뭐를 행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신하는 사람은요,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쓰세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쓰시겠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다. 어떤 자가 근신하는 자예요? 어떤 자가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까? 허리를 동여서 여러분 성령 받아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근신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조출 수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다한 이야기를 조치리라. 그러나 모든 일에 너는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일단 여기까지. 때가 되면, 여기서 말하는 때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뭐를 싫어해요? 귀가 가려우면, 귀가 가려워서 뭐를 조칠 스승?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되 어떤 스승? 사역을 따라도 괜찮아. 바른 교훈 하라는 교회는 싫어. 지적하고 책망하는 교회는 싫고, 맘대로 살아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래서 이런 스승을 따라가고 그 길을 어디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는 진리에서 벗어난 게 허탄한 이야기.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큰 교회라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진리가 아니면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는 뭐하여? 근신하라는 건 여러분 바른 교훈을 듣자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건 뭐 말 듣지 말고 막 부드러운 말, 그런 말 듣지 말고 허탄한 이야기 듣지 말고 말씀을 듣고, 6절 보시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계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결국은 싸움을 뭐하는 자?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신하라는 말은요. 근신하라는 말은 쓰세요. 바른 교훈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을 지키는 자 쓰시겠습니까? 바른 교훈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을 지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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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냐? 바른 교훈이에요. 뭐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뭐 들을 때? 바른 교훈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고. 아멘. 그러면 성경 퀴즈 대회 여러분 문제가 쉬웠죠. 아니 문제 나오기만 하면 바로 내가 옆에서 보니까 허증손에 바로 쓰더만. 문제 나오면서 그냥 써. 주의 이정희 이사님 주의 우린과 둠밈은 어떤 자에게 있나요? 우리가 돈만 알아요. 경건한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드로가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뭐가 겸손한 자? 다 나오잖아. 여러분 이거 공부한 대로 다 나옵니다. 여러분 잘 받아 쓰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믿음을 지켜야 의의 면류관 예배되어 있는데 바른 교훈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좀 건의를 하셔도 돼요. 재미없어 게임 그러면은 이거 재미없어요 라고 얘기하시고 재밌어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그러니까 하도 많이 해서 이번에는 사람들 나와서 막 몸으로 그게 제일 재밌죠. 그 안에 서운했어? 그러니까 김규호 목사님이 너무 많이 해서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몸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나와서 달란트 할 때 누가 먼저 가져가냐 스피드 퀴즈 해가지고 그 팀 점수 많이 먹은. 근데 그 안에는 뭐 말로도 설명하는 것도 있고 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속담도 있고 뭐 있으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마귀와 뭐 할 수 있습니까?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학생들도 잘 들어 강렬아 한서 학생들도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만 듣고 집에 가서 복습 안 하면 내게 안 돼. 다 잊어버려. 뭐 해야 합니까? 다시 되새김질하고 다시 복습해서 정말 말씀으로 뭐 하십시다? 바른 교훈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게요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자,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구원의 소망에 이거 다 쓰지 말고 이거 쓰세요. 자, 근신하여 뭐 해라? 전신갑주 입자 쓰십니다. 근신하여는 전신갑주 입자. 그게 21번 답이네. 죄송합니다. 그냥 써요 그냥. 자, 근신하여 전신갑주 입자. 근신하여서 믿음과 사랑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 이게 기니까 그냥 전신갑주 써요. 그 밑에 것도 답이긴 한데 어떤 자가 근신하는 자냐? 전신갑주를 입는 자인데요. 밑에 바로 볼게요. 21번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는 것은 무엇을 취하는 것인가요? 11절부터 볼게요.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심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런즉 서서 의의 웅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모두의 믿음의 방패를 갖추고 능히 약한 자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이고 하나님의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뭐 하기 위해? 우리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 뭐를 입으라? 21번 쓰세요. 전신갑주 쓰세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한서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서가 3, 4년 후는 우리를 떠날 거예요. 군대를 갈 거예요. 별로 안 남았어요, 강연아. 3, 4년 후야. 그러니까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좋아해? 한섭에 딱 붙어가지고. 그 원수가 한서였니? 여러분 군대 가면 처음부터 안 시켜요. 처음에는 저도 경험하지만 맨손으로 구보 맨손 구보 그렇게 맨손 구보. 그러다가 이제 그 하이바라고 하거든요. 헬멧을 쓰고 탄창 메고 뛰어 맨손으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총을 갖고 모자 쓰고 탄창 메고 총을 어떻게 하고 총을 앞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뛰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거 하고 나면 진짜 여러분 밥 진짜 맛있어요. 아침에. 그리고 이제 점점점 전신갑주 완전 군장에 뭐예요? 모자 쓰고 탄창 메고 그 다음에 그 옷 다 입고 군장 매. 그 군인들 여기 백 내는 거 있죠. 군장 메고 총 들고 다니는 거야. 제일 힘든 게 뭐냐? 한여름에 방독면 쓰고 달려. 방독면 쓰고 달려요. 그 훈련해야 되니까. 만약에 저기 화생방 공격하면 방독면 쓰고 막 달려가면서 이렇게 훈련해야 되잖아. 죽어 진짜. 저 지금 살 쪘는데 제대하고 나서는 저 이 몸이 아니었어요. 사진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군인들을 처음부터 완전 군장 안 시키고 점점 하나씩 장비를 갖추게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완전 군장, 전신으로 갑주를 입어야만 적의 화살을 피하고 막을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전쟁, 우리를 할 때 우리도 영적인 뭐를 입어야 전신 갑주를 입어야 싸워 승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전신 갑주에 대해서 한 2, 3년 전에 제가 계속 수요일마다 설교를 했는데 이 교재를 통해서 길게는 안 해요. 한 번 하면 한 2, 3년 걸리거든요. 하지만 요약해가지고 이 교재에 있는 것만 해서 딱 일복 요한에게 전신갑주가 뭔지를 볼게요. 22번을 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는 사단에게 무엇을 주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20절 시작. 쓰십니다. 틈. 틈이 뭐예요? 틈. 넓은 게 아니라 작은 그 빌미 맞아요. 작은 그러니까 다윗도 오히려 나가서 싸울 때는 죄를 안 졌는데 이제 좀 태평하고 살만하니까 밤에 잠을 자지. 물론 낮에 졸 수도 있죠. 그런데 깨어 근신한 게 아니라 자고 눈 떠서 누가 보여? 우리아의 아내가 보여요. 그 왕이니까 여러 여자를 거들 수 있으니까 일부 다티죠. 누구 뭔지 알아봐라. 누구의 아내? 무엇보다 충신의 아내면 남의 아내면 수습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마귀는 틈을 봅니다. 그래서는 틈을 주지 않아서 우리는 바빠야 돼요. 뭐 하느라? 똑같이 일 끝나고 똑같이 밥을 해먹고 똑같이 손녀를 보고 손자를 봐주고 그리고 힘들지만 매일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바빠야 돼. 그러니까 남들처럼 똑같이 일하고 나는 쉬는 시간에 쉬면 안 바쁘지. 근데 남들처럼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또 기도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빠. 하지만 그렇게 바빠야 마귀에게 틈을 안 주지.
여러분 22번 밑에 키를 볼게요. 다윗처럼 음란한 죄를 범하게 되면 여호와의 원수 즉 사단으로 하여금 회방할 거리를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틈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고 다니는 사단에게 잡혀먹히지 않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있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발해야 하겠습니다. 23번. 그러면 첫 번째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 12절을 보세요. 우리의 신음은 혈과 앞에 보세요.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자, 그러므로 뭐를 지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진리로 뭐를 띠고 쓰십니다. 진리의 허리띠. 아니야. 쓰지 마세요.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죠. 그러면 그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볼게요. 시작. 저희를 진리로 아버지 말씀이 뭐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쓰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냐? 이 말씀으로 띠를 띠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요한일서 5장 7절도 뭐가 진리냐? 증거하는 이 성령이시리. 성령은 뭐라? 자, 성령. 또 진리는 성령이래요. 여러분, 진리는 말씀과 성령.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끈을 매라. 허리띠를 띄어라. 그리고 이 말씀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물의 사랑을 이는 온전함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야 될 띠는 뭐다? 쓰십니다. 사랑 쓰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말씀인데 말씀은 곧 사랑이에요. 진리는 성경인데 성경 곧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무서울까요? 그럼 신천지 엄청 무서워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무서울까요? 마귀는? 여러분 마귀는 교회 어렸을 때부터 하는 사람 무서워할까요? 마귀는 뭐 하는 사람 무서워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의 띠를 매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25번, 24번 썼어요. 사랑. 25번 진리 즉 하나님 말씀의 강령은 뭐예요? 일단 옆에 시편 119편 106절을 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주의 모든 규례가 이거 쓰지 마시고 그 말씀의 강령이 뭐다? 진리인데 이 말씀을 보세요. 22장 36절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곳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가 강령이냐? 계명 쓰십니다. 율법 가로 열고 두 계명 가로 닫고 율법 가로 열고 두 계명 가로 닫고 두 계명 먼저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이어서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는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의 허리띠를 매라. 자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을 볼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악이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계속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25번 두 번째 답.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을 다 이룬 자는 사랑하는 자. 아무리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뭐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까?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마귀는 뭐를 공격해 올까요? 저를 보세요. 마귀는 뭐를 공격해 와서 믿는 사람을 무너뜨릴까요? 뭐를? 마음을
식이 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한테 와, 형한테 와. 나한테 와. 근데 할아버지는 안 졸고 잘 쓰고 계세요? 아까 한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잘 쓰고 계세요? 좋아도 다 써야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게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귀는 어떻게 공격해 온다? 막 어떤 상황을 연출해내요? 이 상황에서 뭐하게? 화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화나는 상황에서 화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화나는 상황에서도 화를 참고 안 돼요, 잘. 오래 참고. 저도 안 돼요. 저도 그게 참 많이 힘들어요. 막 승리라는 거 특이해요. 막 애들 키우다 보면 저만이 아니라 사모님도야. 서로 큰 소리 내면요. 서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근데 본인이 또 나중에 서로. 제가 그래서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 사역 끝나기 이제 준비 마치고 집에 가면 애들이 집에 가자마자 30분 안에 제가 막 큰 소리 내면 제가 가면 사모님이 소리 지르고 있어. 내가 가지. 아, 왜 소리 지르냐? 그러면서 내가 30분 보고 내가 소리 질러. 어찌됐든 여러분 화가 나고 열받게 하지만 물론 애들을 키우면서 훈육은 해요. 잘못했으면 고쳐야 되지만 여러분 일상, 회사에서 내지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 생활에서 화나게 하죠.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이 화나게 해요? 그 배우는 마귀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화내면 마귀는 옳다, 월척이다. 낚이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의 허리띠를 둘러맵시다. 근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매일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서 성령의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말씀으로 뛰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혼을 주시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하여 뭐하여? 어디 있어 연약하여?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을 뭐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쩔 수 없다 안 그래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신이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행해? 어떻게 우리가 다 지켜? 율법은 행할 수 없어라고 결론 줘 목사가. 성경은 그렇게 결론 안 줘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건 인정하지만 여러분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에게 뭐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이 5절부터 계속 보시면 육신을 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러면 영으로 육행실을 이겨야 산대요. 이게 결론이에요.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쉽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쉬고 싶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내가 나를 못 이겨.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기도도 뭐예요? 기도도 숙제라니까. 기도해놓고 쉬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기도 못했어? 그럼 내일 밀린 숙제 해야지. 안 밀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기도해야 연약한 육신을 이기고 율법을 보호할 수 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려웠다기 비판할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씀은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과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과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행할 수 있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뤄야 합니다. 이 26번 첫 번째 답은요. 성령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 아니야, 그냥 성령만 쓰시면 돼. 문제에 나오네. 26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 26번 밑에도 똑같은 말. 성령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알고 끝나면 안 되고 뭐 해야? 기도해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 듣고 머리로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사랑하십시다. 근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주시기에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해서 사랑하십시다. 키를 볼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성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마귀가 뭐하지 못한 것, 이기지 못한 것.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워하고 욕하고 원망하면 마귀한테 진 거. 어떤 상황에서도 욕하지 말고 열받아도 물론 따질 수는 있어요. 물론 뭐 할 수 있어요? 법으로 피해 보상받을 수는 있지만 욕하면서 여러분 받지 말자고 막 싸우면서 받지 말자고요. 27번 의의 흉배가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해놓을 걸 앞으로 다시 가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뭐를 붙여라? 뭐가 의의 흉배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이죠. 그 시작. 저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 쓰십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 무슨 흉배냐? 믿음과 사랑의 흉배. 흉배가 뭐예요? 어디에 부착하는 겁니까? 그렇죠. 갑옷이에요. 여러분 적의 화살을 맞아도 갑옷을 입고 있으면 몸을 보호할 수 있듯이 무슨 흉배를 붙여라? 믿음과 앞 한 장 넘기셔서 28번을 볼게요. 사랑의 흉배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사랑의 허리띠와 동일하죠. 그러면 믿음의 흉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볼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기로서 명하노니 전어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어줬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 가운데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뭐한 자 쓰십니다. 자 믿음과 그 다음 뭘 쓰세요? 착한 양심 쓰십니다. 믿음의 흉배는요 착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믿는 사람인데 밖에 나가서 뭐를 어겨요? 양심을. 뭐를 양심의 찔림이 진짜 믿는 사람인데 밖에 나가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양심을 지켜야지. 양심을 어기면 양심을 버리면 쓰레기 하나라도 그냥 버리진 않죠. 우리는 쓰레기 막 여러분 솔직히 여기도 없죠. 아이스크림 까서 빨아먹고 그냥 아무데나 버리는 그 못쓸 인간들은 없죠. 집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집에서는 뭐 그러고 소파에 내려 모셔 놓자. 어디서 버리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도 초창기 때요.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 일반 쓰레기는 쓰레기 봉지를 사서 버리고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이런 거나 종이 같은 거 봉지는 투명한 봉지에 내다 버리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분리수거했어요. 그리고 이 봉지들 위주로 해서 그것도 투명했어요. 그걸 버렸는데 저는 들고 오다가 그때는 우리가 여기 송거사님 집 살 때 얹혀 살 때 개척 초창기 때 걸어가고 이 짐도 없고 쓰레기 무겁잖아. 가다가 어떤 빌라 쓰레기 더미에 있어서 버리고 갔거든요. 근데 며칠 후에 이정원 집사님한테 가투료가 나왔어요. 쓰레기 그거 범칙금 그때 4만 원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우편봉투 같은 거를 그 겉이 비닐봉지 그거를 버린 거야. 교회에서. 뭐 집사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나는 그거를 분리수거해서 기억나? 우리 집 앞에 버렸으면 괜찮을 텐데 그 남의 빌라에 버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불법이 아니고 그 가져. 근데 그 사람이 열받았나 봐. 봉지를 뜯어서 그 안에 있는 이름을 보고 조회를 해서 구청에 찔렀어.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 이거 가투료 내라. 집사님이 집사님한테 내라 그랬어. 그래서 교회에서 내줬어요. 그 교회에서 잘못한 거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버린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 집 앞에 버리래. 같은 그걸 하더라도.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 봉투 사서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그냥 막 일반 봉투에다가 막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집은 우유 한 팩도 나는 안 그랬어. 그냥 우유 마시고 그냥 빨대 빼고 그냥 그 종이 봉지된 거 그냥 박스에 버렸는데 사모님은 그거 일일이 따져서 안에 있는 거 잘라서 물로 씻어내고 말려서 버려. 저 사람은. 원래 그래야 돼? 작은 것 하나라도 양심을 모하면 그리고 일각에서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듯이 주차하다가 옆에 차 긁었네. 주변에 있어 없어? 다행이다 하고 오면 돼요 안 돼요? CCTV도지만 하나님도 여러분 다 체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랬으면 이제는 믿음이 뭐냐? 양심을 뭐하는 거?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신갑주. 근데 양심을 버리면 법을 어기면 작은 것 하나라도 뭐 신호를 어긴다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집꽃대로 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나라 법도 지켜야 돼요. 이건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뭐는 안 지켜요? 나라 법을 안 지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 아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배는 잘 근데 왜 나라 법을 안 지켜? 우리는 세금 다 내고 세금 여러분 다 내시죠? 제가 캠페인 나왔어요. 나라 법을 잘 지키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양심을 어기고 속이고 법을 안 지키면 믿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1장 16절을 볼게요. 로마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여러분 뭐를 주십니까? 뭐 하는 자에게? 뭐를 믿는 자에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보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데 이 복음에는 믿음에서 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뭐가 믿음입니까? 의인은 뭘로 살리라? 쓰십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쓰세요. 뭐가 믿음이냐? 복음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요 뭐라 말할까? 기본.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율법을 행해? 여러분 그게 유대 율법주의고 예수를 믿는 건 기본이고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까지 믿어야 뭐다?
진짜 믿음인데 가로 열고 히브리서 13, 38절 있잖아요. 오직 너희는 뭘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자 뒤로 물러가면 뭐에 빠진다? 우리는 무슨 믿음? 쓰십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 밑에 쓰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28번 배 밑에 있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게 중요해요. 무슨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은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우리 이청원 이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서 배웠는지 참 나도 내 입으로 말하기가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 아는데 믿음은 이제 구원받을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함에 이게 베드로 전서 그 밑에 안 나오죠? 제가 안 썼어요? 1.9절 썼어 있어요? 아 밑에 있네. 밑에 보십니다. 영혼의 구원 어떻게 받냐? 시작. 일단 여기까지. 믿음의 결국이 있으면 믿음에 뭐가 있다? 믿음의 시작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믿음으로 받아요. 하지만 믿음의 결국 무슨 구원은? 앞으로 받을 거예요? 받은 거예요? 구원함에 이르는 구원함에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10절부터 읽어요. 이 구원에 대한 너에게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 받으실 고난과 그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간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임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뭐를 고하셨어요? 그 뭐를 살펴봐요? 무슨 복음? 이 구원에 관한 복음. 이 구원에 관하여는 선지자들이 연구했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했죠.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영광을 미리 기록했어요. 하늘로부터 계시로 보낸 걸 성령을 힘입어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기도 하고 기록도 했는데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내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의 사역을 범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구원을 받기 위해 뭐해라?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 뭐해라? 이전에 따랐던 사역을 본삼지 말고 이제는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돼서 오늘 세 번째 읽네. 시작. 기록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들 판단하신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낙원으로 있을 때를 이 교재 29번 문제 영혼의 구원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그 답 뭐예요? 그 답 뭐예요? 사욕을 본삼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함. 사욕을 본삼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구원 우리가 아직 못 받았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해라? 성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써놨는데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믿으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살아야 구원 받습니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이에요. 의인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의인 돼요. 아멘? 이거는 진리입니다. 행함으로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뭐 돼요? 그러면 그 의인은 뭘로 살리라? 이 예수님 믿으면 또 뭐 믿어? 복음을 믿어야 삽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현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 날에 하늘이 제들은 뜨거운 물에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뭐하리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이 체질 땅이 불바다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별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물이 오염되고 전쟁이 나면 이 체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뭐와 거룩한 시각 경건함으로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있었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한 지극도 억지로 풀다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뭐에 이릅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어 그 무식한 목사들의 결론은 한문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무식한 목사들의 설교는요. 행함은 없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폐해졌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그런 구절을 애매모호하게 써놨어요. 왜 바울이 쉽게 안 쓰고 어렵게 썼냐? 지옥 보내려고. 천국 오면 많아질까 봐. 그러면 줄 서서 먹어도 사람이 적으면 금방 돌아오는데 사람 많으면 내 차례 되려면 누구 기다려야 돼? 내가 먼저야 아브라함이 먼저야?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 이삭 다음에 누구? 야곱 다음에 누구? 요셉 다음에 누구? 모세 내 순서 언제 돌아와? 쭉쭉쭉 내 할머니도 계시고 그 위에 주일천 목사님도 순번 기도해야 되고 그 위에 내 순번 언제 돌아와? 그러니까 이건 농담이에요. 천국은요 천사들이 다 준비해놓고 있어서 버튼 하나 딱 누르면 피자 배달하면 빨리 와도 몇 분이에요? 20분? 그러면은 왜 매장에서 먹는 게 맛있어? 배달해서 먹는 게 맛있어? 왜 매장에서 따뜻할 때 먹으니까 그치? 천국은요 피자 시켜봐 천사들 퀵 서비스 장난 아니야? 엄청 빨라. 돈 안 내요. 그냥 무료 서비스. 아니야 천사가 집에 있어. 천사 피자 그러면 바로 나와. 천사가 한식, 중식, 일식 다 요리사로 있어가지고 여러분 집에 데리고 있어요. 그만합시다. 여러분 무식한 목사들이 바울의 서신을 우리 형제 바울도 어떻게 썼다? 이같이 썼다. 그럼 어떻게 썼다는 얘기예요? 앞에 보시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아멘.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아니면 행실을 말해요?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을 얘기하죠. 행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불바다에 빠지지만 우리는 뭐 한다? 새하늘과 새 땅을? 자, 그러므로 이것을 바라보면 뭐도 없고 뭐도 없이 어떤 사람들은 멸망에 빠지는데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내 것을 미리 알아 무엇보다 하늘의 미혹에 너희 굳선에서 떨어질까 상가라.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은혜와 저를 하는 뭐에 자랑하라. 영광이자 응은할까 저에게. 여러분 뭐만 아니라 은혜만 아니라 뭐에서도 은혜만 얘기하지 않아요. 은혜뿐만 아니라 플러스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이 지식을 몰라서 무법한 자가 뭐예요? 법을 안 지키는 특히 율법이겠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선데서 떨어질까 뭐해라? 미혹합니다. 무법한 자들 율법을 안 가르치는 목사들은 미혹하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뭐 해야 합니까? 여기 앞에 말씀처럼 뭐 해야 합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쓰세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함 쓰시겠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전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오늘 마칠게요.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하는 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전히 듣는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하는 것이 없는 자로 주 앞에 설 때에 뭐도 없고 점도 없고 뭐도 없이 마찬가지로 주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뭐도 없이 23절 많은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아멘. 뭐에 거하고? 너 어떤 자가 믿음에 거하는 자요? 들은 바 뭐를 들어요? 쓰십니다. 복음을 듣고 뭐하지 아니하여야 쓰십니다. 복음을 듣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게 믿음의 흉배를 붙이는 자예요. 그냥 고백만 하면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믿음의 흉배를 붙이는 자고, 이런 자들이 마귀가 공격해올 때 흉배를 붙여서 적의 화살이 우리를 못 뚫습니다. 뭐 하는 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자. 마지막 키를 보고 마칠게요. 의의 흉배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로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모든 시에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며 복음의 바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흉배 붙이시고 그 다음에 무슨 허리띠? 사랑의 허리띠 붙이셔서 오늘 우리 희성이가요 아주 오늘 막 흥분 게이지가 높아서 막 이 하분도 그냥 막 하고 우리 지은이가 딱이 앉아서 예쁘게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주 예쁘다. 우리 지은이 다음 주에도 만나요. 자, 우리 기도합니다. 정말 성령 받고 말씀으로 살고, 김경옥 선생님 음악 틀어주시고 우리가 전신갑주 입어서 마귀에게 틈두지 않도록 주여 3차 희성아 너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줘. 빨리 와 앞에 앉아. 그리고 강연아도 한서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너네들 금요일날 지금 이제 시험 기간에서 못 오는 거 이해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크게 기도하세요. 화장지 베개 삼아 주무시지 마시고 시작.